긴장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상태.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상태. 사람이 지나친 긴장감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불안하고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긴장감은 더 집중하게 만들고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정신작용이다.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우 스트레스 받아. 아우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야. 뭐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심리학자는 그 스트레스가 인간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아주 가장 좋은 정신작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적당한 긴장감은 그 사람의 집중력을 강화시켜서 일의 능률을 높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작용이 활발하게 하여서 몸의 각 기관들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시라도 편할 날이 없다. 한시라도 편할 날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한숨 돌릴 수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언제 죄를 가장 많이 지을까요? 한가할 때입니다. 한가할 때. 한가하면 엉뚱한 생각하게 됩니다. 사탄이 죄 지을 생각만 자꾸 집어넣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엉뚱한 일 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긴장감은 집중력을 높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순간, 홍해를 향해서 드는 순간 홍해가 순간적으로 갈라졌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 가운데도 순식간에 홍해가 쫙 하고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렇게 홍해는 한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동풍을, 큰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그 동풍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 마르게 하셨어요. 즉 홍해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시간에 걸쳐서 갈라졌다는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만화가 생각났어요. 옛날에 우리 즐겨보던 변신하는 로봇이 나오는 그런 만화 있잖아요. 만화 영화. 근데 희한하게 보면 변신하는데 되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적이 그 변신하는데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 변신하는데 오히려 공격을 하면 금방 이길 수 있는데도 그 변신하는 동안 적은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만화 영화를 본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니 저렇게 동풍을 하나님이 불어서 막 바다를 갈르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하면 애국 군대는 그동안에 뭐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 어제 읽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 앞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함께 어디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의 맨 끝으로 옮겨가서 애굽 군대, 그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넘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막음으로 애굽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즉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있어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밤새 동풍이 홍해를 가를 때까지 이런 현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홍해를 한 번에 가르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지 않고 밤새 동풍을 통해서 천천히 갈라지게 하셨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번에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 아무리 그 군대의 수가 많아도 한 번에 다 물리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도 그대로 두셨어요. 예를 들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 번 그냥 그 애굽 군대의 진을 휩쓸고 지나가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거나 다 쓰러졌을 텐데 그런데 애굽 군대를 그냥 묶어 두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종적인 이유는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다 다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또 저는 그렇게 놔두신 이유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적당한 긴장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시키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곧바로 뒤에 있는데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잠이 왔겠습니까? 밤새도록 아마 뜬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도 바라봤을 거예요. 이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서서히 길을 여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스릴이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빨리 저게 열려야 되는데 놀라면서도 그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더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좀 더 빨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역사가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언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초보 때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보도 기술이 부족해서 사고가 나지만 오히려 큰 사고는 초보 때 나지 않고 뭔가 운전이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운전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입니다. 초보 때는 긴장해서 집중해서 운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안 나지만 좀 운전을 잘한다 싶으면 긴장감보다는 뭐가 더 생겨요?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이게 잘하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면서 처음 믿을 때는 막 긴장감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막 불평 없이 순종하면서 잘 하는데, 내가 좀 교회 좀 알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목사님의 설교의 의미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 내가 이제 좀 그리스도인 같다. 내가 좀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신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원수마귀를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원수마귀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데, 그놈만 없으면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도대체 그 원수마귀는, 사탄은 그냥 내비두시는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북해, 영국의 북해의 청어잡이. 이 청어도 잡으면 금방 죽어서 팔려고 했을 때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어부들에게 또 선원들에게 최고의 과제는 청어를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국까지 살려서 오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한국에 도착해서 보면 이 청어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배는 팔팔하게 청어가 살아서 정말로 좋은 값을 받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에게 가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 청어들을 다 팔팔하게 살려오냐고. 그랬을 때 이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결이 있나? 난 그저 청어가 들어있는 그 통에 청어를 잡아먹는 물고기 한 마리를 집어넣은 것뿐이야. 그렇게 하면 몇 마리는 그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겠지만 나머지 수많은 청어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거든. 그러니 그놈들이 런던에,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있지 않고 배길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원수마귀를 그대로 두시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적당한 긴장감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더욱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